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충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린 일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사무엘로부터 사울은 폐위되고 대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왕을 준비하셨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추락한 새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그의 급격한 몰락의 원인은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 있었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언약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그가 군사적으로도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임한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고의 에너지가 필요한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 맹세시켰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울은 왜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금식을 맹세시킨 데에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내가 오늘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는 재규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라고 강조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철저하게 사적인 동기에서 이런 맹세를 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맹세에 대해 이렇게 교훈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맹세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헛된 맹세로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렇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될 사람이 왕이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사울이 왕됨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 그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허락한다.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왕됨을 허락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사울을 왕으로서 세우신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저 개인적 감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쟁에 출전한 군사들은 물론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맹세시켰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것일까요? 사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말씀하셨을 때 그 사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벌어졌던 그 제사 사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한 자들이 바로 저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블레셋 하면 어찌하든지 내겐 철천지 원수니까 갚아야 한다. 나름대로 사울의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그의 행동은 결국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어디에서 온지 아시지요? 조선시대 상거래 풍속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위세 높은 종로 시전 상인에게 흥정을 벌이다가 봉변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다가 한강변에 있는 난전 상인들에게 가서는 반대로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푼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개인 감정 때문에 많은 군사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고통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병사들이 왕의 항동하고 무모한 명령 때문에 기진맥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잔인한 것은 그들이 숲으로 들어갔을 때 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 먹을 수 없는 혹독한 고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황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이 이 꿀을 찍어 먹으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사울의 명령에 대해 듣게 된 요나단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실컷 먹고 기력을 내서 싸웠다면 더 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이 사건에서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철저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늘을 찌를 듯한 용맹을 가진 사람, 요나단은 명확한 판단력 등을 가진 왕의 자격을 갖춘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분명하죠. 14장 10절은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14장 12절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주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것.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사람, 믿음이 있는 채 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척, 금식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이 땅을 곤란케 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 곤란하게 하다는 곤경에 빠뜨리다, 괴롭게 하다는 뜻으로서 구약에서는 매우 불순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발언은 사무엘의 스토리 진행에 있어 매우 의미심장한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란 이 땅을 편안하게 할 의무가 있었는 자인데 사울은 오히려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용기도 신앙도 판단력도 없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백성의 짐만 되는 무기력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 더 끔찍한 죄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을 보시면 전쟁을 치른 군사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노획물 가운데 짐승들을 취하여 피채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1절 32절에 저자는 이때가 저녁이었다는 말을 하지만 하루 종일 금식했던 군인들이 순식간에 집단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울이 금식하라고 명령했던 날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 본래 짐승들을 잡으면 바위에 올려두어 피가 빠지도록 한 후에 먹어야 했는데 그저 땅에서 잡아 피가 채 빠지기도 하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피채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도 그만 피채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선포한 금식을 어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명 신앙적으로 잘 해보겠다고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종교적 요구가 더 심각한 범죄를 유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지나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름 없이, 하나님의 비전 없이 세움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헨리 블랙하비, 그가 쓴 영적 리더십이란 책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지도력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고전적 명언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오직 리더십의 초점은, 오직 리더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늘 성령께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책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계속 반복 주장한 것은,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리더십 직위에 지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리더십 책임을 맡길지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 무서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거스리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세운 특별히 새로운 정부, 한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호주의 수상, 이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 오늘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결단하고 이 아침을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이 땅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다시 한번 권고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온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그리고 온 땅의 위정자들을 특별히 권고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섬기는 마땅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